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결 짓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을 찍는 인침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성령을 받되 세대와 남녀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남자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청소년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성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제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전망할 때 이제 이 사회가 노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교회는 사회보다 더 일찍 노령화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비관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그 연령이 2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를 전후한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인가? 이제 그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는 별다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저도 20세로부터 날마다 멀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써 20세에 몇 배를 더 지금 멀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끝났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끝났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끝났는가? 오늘 이 자리에 20대가 몇 분이나 와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20대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끝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돌멩이도 불러 쓰시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먼데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다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요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일을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한 채 낮에 술 취했는가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설교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얘기하던 그 사람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 이 사람 2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잖아요. 2달 전만 해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2달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그의 변화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전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때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사도에 들게 할 때, 그때 이 회종들을 리드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과 40일, 50일 전에 그 베드로가 맞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더 깜짝 놀라는 것이지요. 그가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정통하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는 이렇게 권세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설교에 일어났던 일보다 사실은 그 설교를 하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일들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그에게 일어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린아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때까지도 회당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씀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요단강 하류의 벳다바라까지 쫓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만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모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엄청난 변화는 성령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일어난 아주 탁월한 일은 성경이 그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렸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성경을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정통하게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열리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도 성경이 열리면 좋겠다. 그래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 내게 열릴까 생각하고 성경 읽기에 힘을 썼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때 우리 그 주일날 우리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꼭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나 이거를 꼭 물어보고 출석부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열심히 보고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거를 열심히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수면학습법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별의별 주제에 그 별 시덥지 않은 것도 책 한 권씩 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면 될 거를 책 한 권으로 써서 그러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학습법이에요. 책 제목을 보고 잠자는 사이에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경을 베개처럼 베고 잘 겁니다.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그날 밤에 제가 성경을 베고 잤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눈 딱 뜬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젯밤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오늘 밤에 성경 베고 잡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선 딱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 들어왔나? 안 들어왔습니다. 3-4번입니다. 그날 밤에 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성경을 제가 베고 잡니다. 이 성경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들어오는가 보다. 안 들어오는가 보다. 남들이 들으면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순수한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부회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대학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교재를 공부했는데 그 교재가 성경을 한번 쫙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얇은 책자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공부하게 되어 있는 코스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해당 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과외 지도하러 어느 학생을 지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주석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학생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 그래 놓고 저는 그 집에서 이 주석을 읽은 거예요. 쫙 읽고, 그래 학생 공부시켜 놓고 저는 이거 읽고 그 다음에 했냐? 그리고서는 다시 정리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하기를 몇 개월을 했는데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렇게 하는 사이에 갑자기 성경이 쫙 하니 이게 열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쫙 연결되면서 그 내용 세세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연결이 되는 거 있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듯이 쫙 보이다니.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소망하고 막 노력했더니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몇 개월 전에 몇백 페이지, 1000페이지 앞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도 기억이 나서 지금 읽다 보면은 그 말씀도 기억나고 왔다 갔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성경 관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말씀과 여기 말씀, 여기 말씀과 여기 말씀 쫙 연결해 가면서 이래서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서 쫙 써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 딱 보면은 이거는 어디 이러면서 쫙 혼자서 연결해 가고 메모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쫙 들어오고, 이제는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교리들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열리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때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약도를 보여주시리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약도를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서 그곳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인도하시리라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런데 특정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모든 세계예요. 어느 특별한 진리의 어떤 교훈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생에 꽂혀가지고 평생 중생만 얘기해요. 중생이 귀중합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중생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세계로, 모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가면 또 인도를 받고 저기 가면 또 인도받고 이러면서 하나의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통하여 모든 방을 다니게 되는 거죠. 어떤 방문을 열었든지 모든 방을 다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1번 문을 열었지만 모든 방을 다녀요. 3번 문을 열었지만 모든 방을 다녀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문을 열고 들어왔든지 나중에는 모든 방을 다 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쫙 열어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계시를 받는 사도로서 계시의 세계를 가지고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이 역사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실시간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가이사랴가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성령이 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실시간 계시 세계로 인도받는 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진리의 세계가 열려 이것을 권세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탁월한 깨달음을 얻으며 그리고 그 깨달음을 증거할 때에 그 가르침이 선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전파되는데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두근두근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들은 말씀이 자기 속을 헤집고 역사하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말씀 선포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든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36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런즉 이거는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 일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나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불과 열흘 전에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일로 도망쳤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다윗이 그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성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것이 마치 칼날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열린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 말씀과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경 삼아 쳐다보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제자들을 보고 낯설이 취했다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통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회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당장 노령사회요, 교회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과거에 그렇게 말씀에 뜨겁게 헌신하던 20대는 이제는 이런 집회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대의 특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